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제목을 보자면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해지는 집과 약해지는 집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백성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말씀들과 연결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이후에는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도망자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 어떻게 점점 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곧 함께 살펴볼 하나님이 함께 하심 말씀에 대한 순종,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소지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죠? 어떤 분들은 아이의 학교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주소지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영적인 주소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지금은 내가 사울의 집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지로 옮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할까 봐 지금 다 긴장하고 계시죠? 나는 지금 사울의 집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집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지금은 내가 사울의 집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지로 옮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의 손자였고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불러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고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이리로 오라, 나의 집으로 오라. 우리의 삶이 점점 약해져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방향을 바꾸고 주소지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왜 사울의 집은 약해졌고 왜 다윗의 집은 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집에 속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올라오기 전에 꼭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해야지 하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함께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만은 아닌 듯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 상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갈라놓은 지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기에는 사울이 여전히 왕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은혜의 땅이 되고 동굴도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궁궐도 두려움의 장소가 되고 왕자도 험한 자리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수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엔게디 아둘람 굴, 십 광야, 마온 광야, 매번 숨고 도망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91편 2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은 바로 이 도망자 시절에 쓰여졌습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면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결국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끝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외롭고 도망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4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포위한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편하냐 어렵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떠나셨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동행은 거룩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가른 또 하나의 분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한 사람의 영적 운명을 좌우하였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어깁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멘. 또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고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소와 양을 남기고 아각 왕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좋은 것을 남겨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 겉모습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른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결과를 낳았고 그 집안이 점점 약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도 실수하고 심지어 큰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보인 반응입니다.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고 다윗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14절까지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을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 역시 끝까지 읽으시면 좋겠지만 혹시 보시고 싶지 않으시면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고통과 희생을 동반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때론 어렵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반드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그 순종과 그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시골의 한 농부가 소를 데리고 많은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가 쓰러졌어요. 아니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아무리 일으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러나 하고 별걸 다 몸에 좋은 건 다 갖다 줬는데도 안 일어나요. 근데 지나가던 나그네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일어나질 않고 이러다 갑자기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않고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 그 나그네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번 일으켜 볼까요? 그랬대요. 근데 소 귀에다 대고 차 여러 말을 한참 동안 했는데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소 주인이 뭐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달려도 안 일어나던 소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니까 그 나그네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동안 목사인데 그동안에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훈련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 소의 귀에다 얘기했더니 소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한참 동안을 일을 하다가 소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그때도 아무리 일으켜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그 나그네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수소문 끝에 결국은 그분을 찾아갔어요. 소 주인께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소가 또다시 주저앉아갖고 안 일어나니 좀 와서 일으켜 주시면 어떨까요? 했대요. 또 왔어요. 와가지고 소 귀에다가 소근소근 했대요. 한참 동안을. 그래갖고 일어났대요. 또.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는데 얘가 일어난 거예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신데 너 말 안 들으면은 목사 시킨다 그랬대요. 그 목사의 직분이 행복하면서도 그만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은 저 하늘의 천국에 정말 너무나 큰 보화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시간 기도로 전도로 또 섬김으로써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이거 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점점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기심과 사랑, 사울과 다윗 이 두 인물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였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열광했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일꾼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심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다윗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차례 창을 던졌고 군대를 동원하여 도망 다니는 그를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지만 그것이 자리 잡고 자라나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사울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시기심과 증오가 그를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에게 2번이나 보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그리고 십 광야에서 2번 모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야겠는가?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끝까지 그 생명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오히려 애가를 지으며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오 아름다운 자여, 사울과 요나단이여, 너희가 높은 곳에서 죽었도다. 이스라엘이여, 슬퍼올지어다 하고 사울은 참 많은 아픔으로 울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리고 사울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준 사람들을 축복하며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칙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높이시고 시기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용서하고 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반면 시기와 질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합니다. 잠언 13장 30절은 말합니다. 14장 3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는 독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성공 앞에서 2가지 감정 중 하나를 느낍니다. 기쁨이거나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축복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시기하는 자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고 복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는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비교 의식이 있습니까? 그 감정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윗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을 점점 강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점점 강하여져 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2 왕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점점이라는 말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 약해진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해졌고 한 번 강해진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속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한두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무너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은 다윗의 집을 향하고 있는가? 사울의 집을 향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삶이 너무 고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만 남는 그런 시기를 지니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강해졌던 시간은 바로 그런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광야가 은혜의 훈련장이 되었고 그 도망자의 인생이 왕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사울처럼 불순종했던 과거가 있어서 내 삶이 이미 무너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사무엘 9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기억합니다. 다리를 저는 자, 과거의 상처와 약함을 알고 있던 그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식사를 하라. 다윗은 그의 모든 땅과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고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다. 넌 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적 주소지로 옮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이 점점 강해져 가길 원하신다면 사울의 집에 머물지 말고 다윗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자기 고집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 시간에 30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의 집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점점 강하여 져 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릴까 봐 글만 보았습니다. 너무 멋진 얼굴들 지금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